여러분을 만나게 되어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6년 전쯤 제가 이 자리에 섰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십몇 년 목회한 것을 다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하는 분은 처음 만났습니다. 처음. 용렬 목사님, 제가 여기 와 있는데요. 호텔 로비에 여기 와 있는데요. 시간 있습니까? 해서 제가 나가서 그동안에 십몇 년 목회했던 것을 한꺼번에 다 나누어 드리는데 얼마나 빠른지 다 적으시더라고요. 그 후에 소식을 들어보니까 아주 목회를 잘한다 그러시고, 그 이전에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제가 제일 인기 있는 교수였는데, 그 다음에는 제 인기보다 제 양반의 인기가 더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대단히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던 분인데, 또 워싱턴 중앙장로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중에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까도 말씀을 계속 나누는데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굉장히 좋은 교회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감동을 아주 많이 받았습니다. 장로님들도 좋으시고 교인들도 좋으시고 다 좋으시다 보는. 근데 목사님도 좋으시고 또 성도들도 좋으시고, 여러분들은 좋은 목사님 만나서 행복하시고 또 목사님은 좋은 교회 만나서 행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주일까지 5번의 메시지를 전할 겁니다. 이 메시지를 전할 때 저는 분명히 확신하는 것이 뭐냐면, 제가 어느 교회 가든지 간에 그 교회 목사님과 교인들을 통해서 제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것, 제가 그것을 유심히 들으려고 애를 쓰는데 벌써 이미 교훈을 많이 받았고요. 또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동안에 분명히 여러분을 통해서도 저한테 메시지를 주시리라고 믿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세우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 기회에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줄 믿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황이 어떤지는 잘 모르지만 분명히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메시지를 어느 시간이든 주실 거예요. 제가 대구동신교회에서 20년 동안 목회를 해왔는데 교인들 중에는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일주일 내내 저를 미행하십니까? 좀 미행한 적이 없는데요. 그럼 사람 붙이셨습니까? 사람 붙인 적이 없는데요. 근데 어떻게 매주 주일날 설교하실 때마다 제가 일주일 동안 살아온 것을 전부 다 훤히 들여다보시고 그리고 말씀하십니까? 제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성령께서 성도님 형편을 다 아시고 성도님에게 맞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집어서 주시는 겁니다. 이번 기회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총 제목이 풍성한 생명 체험이에요. 체험. 이론적으로 풍성하다 그런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을 체험해야 되거든. 21세기는 영성과 체험의 시대입니다. 지금은 이론만 가지고는 사람들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본인도 체험해야 되고 본인이 체험한 것을 전달할 때 또 교인들에게도 그 체험이 전달되면서 말씀에 근거해서 같은 체험을 하는 거예요. 제가 생명사회 컨퍼런스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하게 되는데 매번 할 때마다 전국에서 혹은 해외에서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이 계속 옵니다. 2시간만 되면 꽉 찰 정도로 그렇게 계속 오고 있는데, 제가 확신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를 신학교 교수로 쓰시다가 목회 현장으로 보내셨을 때는 분명히 뭔가 하실 일이 있으시기 때문에 보내셨다. 그런데 제가 목회 현장에서 목회를 해보니까 이렇게 하면 목회가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확신이 오기를 이렇게 하면 반드시 목회가 됩니다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후배들과 후학들과 다른 목사님들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처음 저를 만나신 분들이 꽤 많으실 텐데 앞에 제가 서 있으면 여러분 처음 생각이 뭐냐면 저 사람 누구야? 어떤 사람이야? 이 생각을 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버려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안을 잠깐 소개하면 여러분들이 저를 이해하는 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희 집안은 저희 할머니께서 14살 때 복음을 받으셨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14살 되셨을 때 그 선교 역사로 보면 한국에서 숭실대학교, 평양의 숭실대학교를 설립하신 분이 윌리엄 블레어, 방위량 선교사님이에요. 그런데 방위량 선교사님의 동생이 방해법 선교사입니다. 허버트 블레어라고 하는 방해법 선교사님이에요. 혹은 베이량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 방해법 선교사님이 대구에 선교 본부를 두시고 경북 지역을 쭉 순회를 하신 거예요. 이 순회를 하시는 동안에 저희 고향으로 오셔서 저희 할머니 14살 때 할머니에게, 그때는 처녀, 지금은 소녀죠, 저희 할머니에게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셨을 때 할머니께서 두 말 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예, 믿겠습니다, 그렇게 반응을 보이신 거예요. 그렇게 반응을 보이신 후에 오늘 저녁에 어느 집에서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오시겠습니다, 오시겠습니까? 라고 할 때 저희 할머니께서 예 하고 거기 가셨어요. 그렇게 해서 할머니께서 복음을 받아들이시고 예수님을 믿게 되셨습니다. 그러시고 나서 권씨 집안에 시집을 가신 셈이죠. 시집 가셨는데 저희 집안에, 저에게는 정조 할아버지, 예수 안 믿으시고 유교 집안인데다가 제사 지내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진짜 힘든 집안이에요. 그런데 저희 할머니께서 몇 살에 결혼하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계산해 볼 때는 아마 18세, 17세에 결혼하셨던 것 같아요. 저희 집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늘 기도하시고 또 때때로 전도하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저희 정조 할아버지께서 뭐 들으시고는 못 들은 채 하시고 그렇게 지나셨는데 한 번은 시골 장을 다녀오시게 되셨어요. 안개시장이라고. 안개시장을 이렇게 다녀오시는데 그게 평야입니다. 평야길을 가다가 저희 정조 할아버지께서 돌부리를 차셨는지 넘어지셨어요. 탁 넘어지시면서 저희 정조 할아버지의 입에서 나온 제 일성이 뭐냐면 아이고 며느리가 믿는 하나님 저도 믿겠습니다, 이것이었어요. 그리고는 툭툭 털고 일어나셔서 또 걸어가시는 거예요. 걸어가시다가 두 번째로 넘어지셨어요. 저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일을 하시기 때문에 두 번 확인하신 셈이죠. 두 번째 넘어졌을 때는 저희 정조 할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 조금 전에 했던 약속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저희 정조 할아버지께서 집으로 돌아가셔서 가족들을 다 모아 놓으시고 오늘부터 나는 며느리가 믿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기로 했다, 내가 믿으니까 너희들도 다 믿어라. 그때는 족장이시니까 한마디 하시면 집안 전체가 다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게 되셨어요. 저희 할머니 들어가셔서 정조 할아버지 전도하셔서 온 집안이 예수 믿게 되어서, 그래서 집안 복음화가 이루어졌는데 저희 할머니께서 아들 셋을 낳으셨어요. 아들 셋을 낳았는데 첫째 아들은 초등학교에 다녀오다가 소나무 숲 속을 지나가는데 친구들이 먼저 소나무 숲에 숨어 있다가 튀어나오면서 응 해가지고 호랑이 놀이 하는 바람에 저희 할머니의 첫째 아들은 경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은 6.25 때 전사하셨습니다. 세 아들 중에서
둘째 저희 아버님만 남으신 거예요. 저희 어머님을 놓고 저희 할머니께서 새벽마다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시는 동안에 저희 아버님께서 목회자의 사명을 받으시고 신학교에 가셔서 공부하시고 목사님이 되신 겁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목사님이 되신 후에 그 이전에 이미 결혼해서 아들을 낳기 시작하셨는데 아들을 자그만치 7명을 낳았어요. 7명. 딸은 하나도 없어요. 아들만 7이에요. 아들만. 아들 7을 낳으셨는데 그때는 태어나서 얼마 있다가 죽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5명만 남은 겁니다. 5명을 놓고 저희 아버님께서 또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형제들이 목회라 그러면 막 지긋지긋했거든요. 우리 아버지 목회하시면서 고생하시는 것을 눈으로 목격을 했기 때문에 목회 그러면 막 굉장히 싫어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저희 아버님께서 식사 시간에 얘들아, 내가 너희들 목사 되도록 5명 다 목사 되도록 소원했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에게 지금 같으면 다 회개했지만 아버지, 미치려면 혼자 미치십시오. 왜 우리 자식들까지 미치게 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목사는 미친 사람이에요. 가는데 말이야 마다마다 교인들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시고 가난해서 먹을 것도 없고 얼굴이 누렇게 떠버렸고, 근데 어떻게 자녀들 때까지 목회를 하게 하시겠다고 서원하셨습니까? 우리는 독자적인 인격체입니다. 그렇게 항의를 했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께서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저희 할머니께서 새벽 3시 반만 되면 기도하시는데 저희 아버님께서도 새벽 3시만 되면 계속 기도하시는데 저는 기도의 힘이 정말 어마어마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동안에 5 자녀가 전부 변하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씩 변하는데요, 5명이 처음에는 그렇게 반발하다가 다 변했어요. 다 변해가지고 지금은 5명이 다 목사가 됐어요. 전부 다 목사가 됐어요. 그때는 목사가 미쳤다 그랬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원하여 주시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하는 감격이 저에게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5명이 전부 목사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방해법 선교사님을 통해서 저희 할머니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온 집안을 다 복음화 하셨어요. 보통 은혜가 아니거든요. 저는 기도할 때마다 제일 먼저 감사하는 게 이겁니다. 방해법 선교사님. 제가 그 교회 한번 가봤는데 구천교회라고, 초대 목사님이 방해법 목사님이시더라고요. 선교사님. 제가 그 사진까지 찍어서 교인들 앞에 소개하고 있었는데요, 얼마나 감사한지. 복음을 듣고 가족 전체가 변화됐다는 건 굉장한 일이란 말이에요. 이런 귀한 은혜를 체험하고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막 쏟아부어 주시는지, 이 쏟아부어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여러분이 초청해 주셔서, 목사님과 장로님들도 여러분이 초청해 주셔서 여기 오게 됐는데, 저를 변화시키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반드시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이번에 풍성한 생명 체험이라는 총주제를 붙였는데요, 이 총주제를 놓고 봤을 때 제가 이 풍성한 생명을 왜 체험하지 못하는가? 예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약속하셨는데 왜 그 풍성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가? 제 자신을 돌아보고 교인들을 돌아보고 현실을 돌아보고 성경을 보니까 이 풍성한 생명을 체험하는데 크게 지장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우울입니다. 우울. 첫 시간은 제가 우울을 다룰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은 염려를 다룰 겁니다. 염려. 우울과 염려. 이 우울과 염려가 부정적으로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예수께서 약속하시더니 풍성한 생명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울을 치료할 수 있겠는가?
사실 우울이라는 것은 요즘 같으면 대부분 조금씩 조금씩 앓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정신적인 감기와 같아서 대부분 이런 문제를 일시적으로 느끼거나 아니면 장기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우울을 놓고 책을 읽어봤는데, 성경도 보고 하는데, 우울이라는 것은 마음이 눌린 상태를 말해요. 눌린 상태. 마음이 억눌리는데 말이죠. 이게 억눌려서 사람이 5톤 트럭이 지나갈 수 있는데 6톤 트럭이 지나가면 다리가 무너져 버리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절대로 허락을 안 하세요. 그런데 인간이 볼 때는 감당하기 힘든 것이 지나간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아이코, 막 너무 심하게 눌리니까 아이코 이거 봐라 라고 하면서 지금 완전히 콱 막혔다, 내 인생이 지금 확 막혔다, 그렇게 느끼고요. 미래를 봤을 때 미래에 전혀 열려질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지금 확 막혀 있는데 미래에 열려질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할 때 이것을 우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울. 여러분 지금 어떠세요? 혹시 지금 어떤 문제로 마음이 눌림을 받고 있습니까? 자녀 문제입니까? 직장 문제입니까? 사람 문제입니까? 질병 문제입니까? 일 문제입니까? 무엇입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뭔가 있는데 이것이 누르는 거예요. 꽉 누르는데 감당할 수 있으면 우울하지 않아요. 버텨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느 단계가 되면 마음이 꺾여버린단 말이에요. 이 꺾이는 단계가 우울이 시작되는 단계예요. 우울이 시작되면 좌절이 오죠. 좌절. 이거 되는 게 하나도 없네, 내 인생은 전부 꺾여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하는 좌절이 온다고요. 또 불안도 찾아온다고요. 고독도 찾아온다고요. 염려도 찾아오고, 이런 것들이 전부 감정이 겹쳐가지고 우울이라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 우울이 그냥 지나가주면 괜찮아요. 보통 사람 왔다가 간단 말이에요. 근데 지나가지 않고 꾸준히 남아있으면 우울증이 되는 겁니다. 우울증. 그래서 요즘은 우울증 환자들이 상당히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성경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가 하는 거거든요. 사람이 우울하고 우울증을 앓고 있는 동안에는 풍성한 삶이라는 것은 웃기는 소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웃기는 소리. 그럼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나오는데, 엘리야는 대단한 사람이죠. 18장에 보면 하늘에서 기도할 때 불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불이 떠서 여호와의 불이 떨어져서 제 물을 태우고 제단을 태우고 돌을 태우고 흙을 태우고 12통에 물을 막 핥고 지나가고, 이런 대승리를 거두었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승리했던 엘리야인데 19장에 딱 들어오면 우울증에 빠지거든요. 우울증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엘리야와 같은 큰 선지자가 그렇게 큰 승리를 거두고 난 후에 19장에 와서 이렇게 우울증에 떨어졌을까 하는 거거든요. 40일 40야, 이게 본문에 나오는 대로 40일을 밤낮으로 호렙산까지 갔다, 또 거기 가서도 여전히 우울한 상태에 있었다는 걸 보면 최소한 한 달 이상 그렇게 우울증에 빠져 있었는데 왜 그랬을까 하는 거죠.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아하방이 있는 자리에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하고 대결을 하지 않았습니까? 450명과 대결하는 장면을 아하방이 그대로 다 보았어요. 그 자리에서 대결하는데 바알 선지자들은 바알한테 하늘로부터 불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다가 어느 단계에 대해서 막 응답이 없으니까 몸을 칼로 찌르고 창으로 찌르고 상하게 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도 여전히 아무 응답이 없어요. 근데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되신가? 제가 주의 종이 됩니까? 제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이들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여호와의 불이 막 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엘리야가 대결해서 인순신이 한산에서 대승리를 거뒀던 것처럼 큰 승리를 거뒀단 말이에요. 그거를 아합이 앞에서 본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가 그 바알 선지자 450명을 전부 데리고 그 갈멜산 밑에 있는 기손신에 가서 다 처치하는 것까지 아방이 다 봤어요. 그리고 다시 갈멜산으로 올라가서 엘리야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이번에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물이 내려오는 물, 비가 막 쏟아지는 폭우. 3년 6개월 동안 딱에 비가 안 왔었는데 엘리야 기도하는데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는 아방이 탄 마차 앞에서 막 달려가는데 한 30km 정도를 막 뛰는 거예요. 하루 종일 기도했던 그 엘리야가 비가 오는데 마차 앞을 뛰는데 막 뛰어가고 아방은 그 뒤를 마차 타고 가는데 엘리야가 전혀 지치지 않고 여호와의 능력으로 막 뛰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눈으로 보고 나서는 아방이 집에 가서 이세벨 자기 부인한테 말이야, 여보 오늘 갈멜산에서 대단한 일이 있었어. 이야, 지금까지 우리가 바알 선지자들을 지원해주고 말이야 바알을 섬겼는데 그거 엉터리.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라는 것이 얼마나 분명히 드러나는지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지더라고 하고 자세히 얘기하고, 하늘에서 막 물이 폭우가 떨어지더라고 그리고 자세히 얘기하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아합도 그 장면을 보고 회개하지 않았고 막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만 자기 아내 이세벨한테 얘기를 했는데 이세벨이 그 얘기를 듣고는 와,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했네요. 우리도 전부 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깁시다.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엘리야의 목을 따버리겠습니다. 엘리야한테 그런 협박을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런 일을 겪고 나니까 막 너무 기가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 어제만 해도 제가 그렇게 대단한 승리를 거두었는데 오늘 또 이세벨이 날 죽이려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그만큼 했으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좀 완전히 나타나셔서 대승리를 확인해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이럽니까? 하면서 엘리야가 마음이 꺾여버렸어요. 마음이 꺾여서 우울에 빠진 겁니다. 우울한 상태에 딱 떨어져 가지고 엘리야가 거기 이스라엘부터 시작해서 부엘세바까지 내려가는데 약 100km를 내려갔어요. 100km 내려가서 거기서 또 하루길을 더 가서 사원을 남겨놓고 하루길을 더 가서 거기서 로뎀나무 밑에서 죽으려고 했다고요. 어떻게 그 위대한 선지자가 로뎀나무 밑에서 죽으려고 하는가 싶을 정도로 우울에 떨어진 겁니다. 이렇게 우울한 상황 속에 빠졌는데 이거를 놓고 보면요, 사람이 어려운 일을 겪을 때에 파이트 하느냐 플라이트 하느냐 이 둘 중에 하나거든요. 파이트, 맞붙어서 싸우느냐 아니면 도망치느냐. 여러분 어떤 행위입니까? 맞붙어서 싸웁니까 아니면 도망을 치십니까?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지난번에도 일하셨는데 이번에도 반드시 나타나셔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주시고 내 신앙을 한 단계 높이시고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극복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Fight or flight. 엘리야는 도망을 쳤습니다. 이렇게 도망을 친 엘리야를 놓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보십시오. 5절에 보면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천사를 통해서 어루만져 주셨어요.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이 상처받고 힘들어서 우울한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시고 계세요. 일어나서 먹으라. 그리고 음식을 준비해서 엘리야에게 먹여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7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날을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이 엘리야가 우울한 상태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야, 내가 갈멜산에서 그렇게 큰 승리 줬으면 이겨야지 말이야, 그것도 못 이기고 왜 이렇게 누워가지고 죽으려고 해 하고 나무라시는 것이 아니라 어루만져 주셨어요. 위로해 주셨어요.
음식을 주셨어요. 쉬게 하셨어요. 일어나게 하셨어요. 여러분이 이 워싱턴에서 사시면서, 이 지역에서 사시면서 이민생활이 너무 힘들었어요. 견딜 수 없는 상황에 떨어져서 주여 정말 못 살겠습니다, 더 이상 난 못 견디겠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어루만지시고 위로해 주시고 먹을 것을 통해서 힘을 주시고 다음 단계로 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료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시면서 아이고 어떻게 대단한 선지자인데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치료 안 해주시고 왜 저런 식으로 치료하시나, 그런 생각을 하실지 몰라요. 저는 제 고향이 경북 의성군 단밀면 위중동 596번지입니다. 근데 제가 목회하는 대구에서 거기까지 가는데 1시간 20분 걸려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하다가 좀 힘들면 제 자신의 힘드는 것을 해결하는 길이 딱 하나 있습니다. 핸들을 딱 잡고 고향으로 가면 돼요. 고향에 가서 차를 세워놓고 차 안에 있거나 밖에 나가서 제가 예전에 중학교 2학년 때까지 나무하러 다녔던 산에 올라가고 산을 보고 또 낚시질 하던 강을 보고 그렇게 한 30분만 있으면 다 해소됩니다. 완전히 다 해소돼서 돌아올 때는 힘을 얻어서 돌아오는 거예요. 교인들 중에 아유 우리 목사님 말이야 스트레스를 받으면 금식기도 하고 철야기도 하고 그렇게 해결하셔야지 어떻게 자기가 좋아하던 고향에 가가지고 낚시질 하던 기억하면서 다시 일어나는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요, 하나님도 그런 방법으로 치료해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사람이 피곤하고 힘들 때에 이 자연은총의 방법을 하나님이 쓰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신 방법이거든요. 이걸 쓰게 하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데 이렇게 하시는 것만이 아니고 그 밑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데요, 9절에 보세요. 엘리야가 그곳 구울에 들어가 거기에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치료하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의 모습을 한번 보시면 11절에 보면 바람이 산을 가르고 폭풍이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고, 지진이 있는데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않고, 그 후에 불이 있어요. 근데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 이걸 얼른 보시면요, 하나님은 바람으로는 일하시지 않는다, 지진으로는 일하시지 않는다, 불로는 일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18장에는 하나님께서 불로 일하셨어요. 불로. 그리고 십계명을 받을 때 보면 막 시내산이 흔들렸습니다. 시내산이 지진이 일어났으니까 흔들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진 중에서도 일하시고 불로도 일하시고 굉장한 폭풍 같은 것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기적적인 자연현상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엘리야에게 임하실 때는 어떻게 임하셨냐 하면 거기 12절에 보면 지진 후에 불이 있으니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조용한 소리가 있었다. 세미한 소리. 이 세미한 소리,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에 반드시 여러분 각자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조용하게 임하십니다. 이 하나님 임하시는 게 맞아? 싶을 정도로 임하시는 거, 지금도 임하시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조용하지만 말씀으로 일을 하세요. 말씀으로.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말씀이 들어가면 치료가 일어나요. 제가 대구 동신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중에 어떤 경우에는 귀신들에게 시달리는 사람들이 옵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 제가 절대로 비밀을 얘기하지 않죠. 고쳐져도 말하지 않습니다. 성도인데 어떻게 귀신에게 시달릴까 싶은데요, 귀신에게 시달리는 경우가 의외로 있습니다. 상당히 있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의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금요 집회를 하는데 한 1000여 명 정도 모이죠. 금요 집회할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령들아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데 그 순간에 어떤 청년이 자기 속에서 뭔가 확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시원함을 느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악령이 그 청년 속에 들어와서 가위를 누르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고 막 불안 속에 떨게 하다가 말씀이 임하는 분위기 속에 들어가니까 악령이 감당을 하지 못해서 빠져나간 거예요. 빠져나간 것.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귀신에게 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란 말이에요. 소유.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는데 귀신의 소유가 동시에 될 수는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이미 다 확인이 된 바이겠지만 그래도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여러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의를 제공하셔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제3일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자, 하나님의 공주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하셨기 때문에 이미 천국의 호적에 이름이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천국의 호적에 이름이 올라간 사람이 그 호적에서 파내지는 일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천국 호적에 기록하셨다가 아이고 마음에 안 드니 하고 파내시는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천국 호적에 올라가 있으니까 벌써 이 땅 위에 계시는 동안에 천국 지옥 심판은 겪어서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령들이 와서 소유할 수 없어요. 절대 소유 못해요. 귀신이 절대 소유 못합니다. 귀신이 소유는 못하는데 귀신이 괴롭힐 수는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경우 demon possession is impossible. 귀신에게 소유되는 것은 불가능해요. But demon affliction is possible. 귀신에게 시달림을 받는 것은 가능해요. 분명히 예수 믿는데요, 귀신에게 시달리는 거예요. 귀신에게 시달려서 잠도 못 자고 가위 눌리고 어떤 경우에는 병이 유발되기도 하고. 그런데 아주 심한 경우에는 이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이 성경을 읽지를 못합니다. 성경을. 아주 심한 어떤 여인이 계셨는데 제가 직접 지도를 못하니까 부목사님한테 부탁해서 부목사님 지도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놓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놓고 집사님 읽어보세요. 그런데 이 사람이 못 읽어요. 분명히 한글을 아는 분이에요. 신문은 잘 읽어요. 그런데 성경을 못 읽고 하 이러는 거예요. 읽지를 못해. 귀신 누르니까. 그때 부목사님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합니다. 다시 읽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이래요. 그렇게 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게 하는데요, 그게 지나가면 나중에 어느 단계가 되면 이게 성경을 같이 읽어요. 같이 읽는데 성경의 말씀이 들어가면서 그 속에 있는 악령의 더러운 것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치료가 되는데요, 확신이 있어요. 대구동신교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대구동신교회 금요 집회와 주일 집회에 1년만 꼬박 나오면 다 치료됩니다. 깨끗이 치료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치료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살려내시는 거예요. 지금도 말씀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을 경청하시면 어느 단계가 되면 여러분의 심령이 점점 힘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밖에 나가시면요, 끊임없이 탁한 공기를 마셔요. 탁한 공기. 이 새 속의 탁한 공기가 얼마나 심한지 말도 못해요. 가득 들어오는데 예배당에 오셔서 말씀을 듣는 동안에 성경의 맑은 공기가 여러분 속에 세미한 음성으로 스며드는 거예요. 맑은 공기가 들어가면 탁한 공기는 자동적으로 사라져요. 그래서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겁니다. 우울증도 맑은 공기, 말씀이 들어가면 탁한 공기가 사라지면서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조금 더 확대해 가지고 우울의 원인을 현실과 책을 통해서 한번 분석을 보겠어요. 로이드 존스라고 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지금도 인터넷에 들어가면 그분의 설교가 1600편이 떠 있습니다. MLJ 트러스트,
마틴 로이드 존스 트러스트 이렇게 하면 1600편의 설교가 뜨는데 저는 그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엄청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틴 로이드 존스가 스피리추얼 디프레션이라는 책을 썼어요. 스피리추얼 디프레션, 영적인 좌절 혹은 우울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원인과 치료라는 책입니다.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의사 출신이기 때문에 의술과 성경의 치료를 같이 겸해서 제시하는 분이에요. 근데 마틴 로이드 존스와 또 기타 심리학자들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의 책을 제가 읽고 나서 내린 결론인데요, 우울이 왜 오는가라고 할 때 나 때문에 오기도 하고 남 때문에 오기도 해요. 나 때문에 오는 경우는 뭐냐 하면, 나의 경우는 신체의 불균형, 호르몬의 불균형이 있으면 우울이 오고 우울증이 온대요. 그건 이제 정신과 의사들이 더 잘 알겠죠? 그리고 질병으로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의 경우죠. 내가 원인이 돼서 그런 경우죠. 그리고 기질상으로 우울에 쉽게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질적으로 내향성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내적인 생각을 끊임없이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morbid introspection이라고 그러는데 병적으로 늘 자기 생각만 하는 거죠. 제가 그런 청년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나가면서 또 반복해. 그러니까 자기가 들어올 때 했던 말을 또 반복 그러면서 자기의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참 안타까워요. 그게 morbid introspection, 병적으로 자기를 너무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를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는데 자기가 자기를 용서를 하지 않아. 이걸 그냥 끊임없이 생각을 하니까 병적으로 내향성을 가지고 있어서 우울증에 빠지는 거예요. 제가 젊은 시절에 그랬습니다. 저는 목사의 아들로서 특별히 그때는 배가 많이 아팠는데 지금은 건강합니다. 몸이 아프지요, 또 돈이 없지요, 이런저런 고통이 있죠 하니까 막 눌리는데 말이죠, 정말 괴롭더라고요.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는 살아있어 봐야 죄만 짓게 생겼는데 박윤선 목사님을 살려놓으시면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시고 성경 주석을 쓰시고 하시니까 제 남아있는 생애를 박윤선 목사님에게 넘겨주십시오. 저는 그만 요만큼 살았으니까 이젠 그만 살겠습니다.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도봉산 제1기도원이라는 곳에 가서 산에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기도하러 밤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어쨌든 가장 위험한 곳에 가서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밤에. 그래서 바위에 올라가요. 바위에 올라가서 거기서 기도를 하는데, 카시미로운 이불 하나 딱 덮고 기도를 하는데, 자살은 죄니까 절대로 할 수 없고, 그러나 실족사는 죄가 아니니까 떨어져 죽은 것까지 하나님 책임 물으실 리는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제가 모르겠습니다. 거기 있는 나무를 잡고 거기 바위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누워서 자는데 말이에요. 누워 자는데 막 실족사해서 끝났으면 좋겠다. 누워 자는데 참 인간이 기가 막힌 존재더라고요. 제가 자고 있는데 바위 끝부분으로 발이 가는 게 아니고 자꾸 반대쪽으로 살려고 반대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반대쪽으로. 자다 보면 이쪽으로 안전한 곳으로 가 있고 저쪽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저쪽으로 가면 떨어져 죽는데,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게 우울이죠. 우울. 굉장히 심한 우울이죠. 분명히 바로 믿고 있는데, 잘 믿으려고 애를 쓰는데 그런 우울이 저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젊은 날은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것이 병적인 내향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고통이 있으면 우울하게 돼요. 제가 시골에서 살 때 저보다 몇 살 아래의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 친구하고 싸움을 붙으면 제가 분명히 이겼는데 그 친구는 졌다는 게 없어요. 그냥 짱돌을 들고 하루 종일 따라와. 하루 종일 따라오는데 밥 먹는 데까지 따라와. 잠자는 데까지 따라와. 그 나중에 막 질려가지고 내가 졌다, 그래 끝나요. 그때 사람이 우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죠. 이것이 나 때문이에요. 그리고 남 때문에라는 건 뭐냐면 남의 부정적인 말에 과민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남이
여러분에 대해서 좋지 않는 말을 할 때 너무 과민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저 방에서 혹시 내 얘기한다 그러면 지나가면 되는 건데, 욕 많이 먹으면 오래 산다 그러고 지나가면 되는 건데, 내 얘기 뭐라고 하나 가서 귀를 갖다 대고, 창호지게 있으면 침으로 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안을 들여다보고. 이런 사람이 우울증에 빠지기 딱 좋은 사람이죠. 딱 좋은. 남의 부정적인 평가에 너무 신경을 많이 써요. 이게 나와 남이고, 그 다음에 사탄과 하나님의 경우인데, 하나님은 절대로 우울증을 유발시키지 않죠.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우울하게 하세요. 그래서 그 신령한 근심을 통해서 회개를 철저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철저하게 하도록 하시려고 일시적으로 침울한 상태에 떨어지게 하세요. 신령한 근심의 경우이죠. 그런 경우에는 회개하면 돼요. 근데 사탄은 그렇게 합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찔러댑니다. 계속 찔러는데, 네가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 널 사랑하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네가 왜 이렇게 아프냐?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네 기도하는데 왜 자녀들이 잘 되질 않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왜 네가 사업을 놓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사업이 풀리질 않니? 하나님 널 사랑하신 거 아니야. 너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야. 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네가 하나님이 자녀라는 건 말도 안 돼. 너 자신을 좀 봐라 라고 계속해서 사탄이 참소하는 거예요. 참소. 이 사탄의 참소를 여러분이 양심의 소리로 듣기 시작하면 전부 우울증에 다 빠집니다. 우울증. 사탄의 참소는요, 여러분을 파괴하는 거예요. 파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데, 사탄은 계속해서 그거를 부인해버리니까, 부인하면서 계속해서 공격을 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우울증이 찾아오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본문에 엘리야도 우울증에 빠진 경우가 있었지만,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도 그렇고 세례 요한도 그렇고, 또 교역사를 보면 루터나 칼빈이나 웨슬레나 또 뉴턴이나 C.S. 루이스도 우울증에 빠진 적이 있어요. C.S. 루이스는 여러분 잘 아시지만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사상가입니다. C.S. 루이스를 만나서 토론해서 이길 만한 사람이 일반 학자 중에 없을 정도로 대단한 학자였죠. 근데 C.S. 루이스도 결혼을 했는데 3년 만에 사모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일을 겪고 난 후에 하나님에게 찾아가서,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하나님 좀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 마음이 불안합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좀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에게 찾아가는데, 이 C.S. 루이스의 심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께 찾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향해서 문을 열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문을 탕 닫아버리시더래요. 탕 닫아버리시고는 하나님이 속으로 들어가시는데 속에서는 문 빗장을 걸어 잠그시더래요. 그리고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침묵이 이어지더라는 겁니다. 그 상태가 우울증 상태. 제가 청년 시절에 기도를 하면 대부분 다 응답을 받았는데, 어떤 경우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에게, 하나님, 말씀 한마디 하시면 다 해결되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아닙니까? 전지하신 분이 아닙니까? 말씀 한마디 하면 다 해결되는데 왜 저의 경우 이걸 해결을 안 해주세요? 한 번만 말씀하세요. 하나님,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오냐, 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다 풀릴 거 아닙니까? 너 기도대로 된다, 예스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입을 꼬매셨습니까? 왜 이렇게 예스라는 게 그렇게 힘드십니까? 좀 해주세요.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 되면 사람들이 꺾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불러도 대답이 없는 이름이요 하고 말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닌데 그렇게 느껴진 때가 있었어요. 이게 이제 우울에 빠지는 단계죠. 자, 이런 우울이 왔을 때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가? 우울을 치료하는 방법,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연은총의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 믿든 안 믿든 간에 다 해당되는 것을 자연은총이라고 그러죠. 이 자연은총의 방법은 쉬는 거예요. 그리고 어릴 때 자신이 제일 좋아하던 환경에 가서 조용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집단 겨울에 따스한 햇살을 맞으면서 집단 옆에서 이렇게 좀 잠을 잤다면 거기 가서 이렇게 있으면 한 20분만 있으면 스트레스가 사라져요. 자연은총의 방법이죠. 또 의사들도 하나님이 내셨고 약사들도 하나님이 내셨기 때문에 그 방법을 다 쓰십니다. 하나님이 약을 사용하신다고요. 약을 하나님이 내셨잖아요. 의사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정신과 의사들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귀한 분들이죠.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사용하셔서 치료를 해주시는데요, 물론 그 치료가 근본적으로 완치의 경우는 거의 없지만 그래도 많이 해소를 시켜줘요. 그리고 운동을 하시면 돼요. 운동을 하시면 몸이 좋아지면서 우울증이 또 사라지거든요. 이런 자연은총의 방법이 있는데 동시에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시는 기도를 하시면 돼요. 다 맡기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 염려를 기도로 바꾸세요 하는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염려할 시간 있으면 기도하시면 돼요. 핸들 잡고 가시다가도 염려가 찾아오면 기도하시면 돼요. 핸들 잡고 기도하실 때는 절대로 눈을 감으시면 안 됩니다. 눈을 뜨시고 기도하십시오. 눈을 뜨시고 기도하세요. 눈을 뜨시고 그냥 기도하시는 거예요. 눈 감고 믿습니다 하면 앞에 차를 박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눈 감지 마시고요, 눈 뜨신 상태에서 그냥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면서 기도하시면 돼요. 감사. 저는 어떤 고민이 찾아와도 바로 그 다음 순간에 기도를 확 바꿔버려요. 딱 찾아오는 순간에 기도를 바꿔버려요. 주여 하면서 기도를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고민이 머물러 있을 시간이 없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그 지킨다는 단어를 NIV 성경으로 한번 보십시오. guard, 지킨다, 보초서 준다. guard your hearts and minds, 너희들의 하트와 마인드를 보초서 주실 것이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면서 여러분의 마음 앞에 하나님의 평안이라는 보초를 세워 놓으세요. 보초. 그래서 여러분이 뭐 병이 많다고 해서 그걸 물리치게 만드시고, 내적인 병적인 내향성이 있어도 그것도 물리치게 만드시고, 고질적인 고통이 오래돼도 그걸 물리치게 만드시면서 마음이 평온하게 만들어주신단 말이에요. 이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치료하실 때 이 병적인 내향성의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해 주세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치료라는 것이 굉장히 기묘한 것입니다. 성경에 귀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있죠. 빌립보서에 나오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아이고 목사님, 말도 안 되는 말씀이에요. 기쁨이 없는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기뻐할 수 없는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질문하실 수 있겠죠. 그러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이 제게 확실하게 들어온 때가 언제였냐면, 제가 총신대학교 기획실장으로 있을 때 그때 김의환 총장님께서 총장으로 계셨어요. 근데 김의환 총장님을 보니까 김 총장님은 평소에 굉장히 낙천적인 겁니다. 굉장히 여유가 많으세요. 물론 연세가 많으셔서 그러겠지만 여유가 넘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총장님 어떻게 이렇게 여유가 넘치시고 그렇게 기쁨이 넘치시는 모습입니까? 라고 했더니 총장님께서 전 잘 몰라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제가 총장님도 크리스찬이고 나도 크리스찬인데 총장님이 저렇게 항상 기뻐하실 수 있다면 나도 기뻐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빌립보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잖아 라는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 생각으로 들어오면서 제가 그때부터 작심했어요. 어떤 경우에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기로 결심했어요. 그 후로는 지금 기뻐요.
제가 슬퍼 보여요? 제 목회가 환희의 목회입니다. 환희의 목회. 상상할 수 없는 기쁨 드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 할 때 주 안에서 가능하다. 주 안에서. 저는 목사 아들로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미치려면 혼자 미치세요 하고 대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를 용서해 주시고 목사가 되게 하셨어요. 그 제 삶 속에 얼마나 개입을 하시는지 상상할 수 없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시는데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께서 이루어놓으신 완벽한 의를 저에게 넘겨주셔서 제가 하나님의 의로 영생을 누리게 하시고, 제 삶의 현장에서 무슨 일이 나도 그 모든 것을 전부 합쳐가지고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시고, 나의 안고 일어섬을 간섭하시고, 무슨 사고가 났다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시고, 세상을 떠나면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그 순간에 천사들이 와서 예수 믿는 사람의 영혼을 에스코트해서 천국 우주선에 태워서 천국까지 안착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완성된 천국에서 영원히 지복을 누리게 하시는 주 안에서의 복, 현세와 내세를 완벽하게 보장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능력이나 높음,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 로마서 8장 38절 39절을 믿으면 기쁨이 있어요.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뻐하고 기뻐하라고 권면하지 않았습니까? 놀라운 비결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항상 기뻐하라.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저는 우울증을 앓고 있는 분에게 이 말씀을 요절로 드리죠. 우울증 찾아오면 계속 이 말씀으로 이기세요. 이 말씀으로 이기세요. 근데 어떤 청년이 몇 달 전에 찾아오는데요, 2달 만에 치료돼 버렸어요. 2달 만에 말씀이 들어가서 치료해 버렸어요. 남 앞에 서가지고 얼굴도 물들던 청년이고 공황장애에 빠졌던 청년이 완전히 해결돼 버렸어요. 말씀이. 빌보 4장 13절 말씀도 얼마나 좋습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모든 것이라는 것은 모든 환경을 말하는 겁니다. 배고픔의 환경, 배부름의 환경, 역경의 환경, 순경의 환경, 아픔의 환경, 건강의 환경,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환경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우울증을 이기시려면 말씀을 붙잡으시면 이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새겨져서 거기에 발동만 걸리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에 발동이 걸려야 돼요. 말씀에 발동이 걸려야 돼요. 말씀. 여러분 이곳에 오셔서 말씀을 들으시는 걸 보면 지금 잘 들으시고 계시는데 말씀의 맛을 아시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그냥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내한테 들어왔다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 전체를 지배할 정도로 발동이 걸리면요, 우울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또 나와 남과 사탄의 공격에 대해서도 역시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나의 공격을 주의하세요. 여러분 자신의 공격. 여러분 속에 든 또 하나의 여러분이 여러분을 계속 공격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웃기지 마. 하나님 널 사랑하신다면 이럴 수 없어 하는 말을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에게 하고 있어요. 그거 주의하셔야 돼요. 여러분 속에서 그런 말이 들려올 때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면 계속 우울해집니다. 그러나 그 말이 들어왔을 때 이건 불신앙의 말이다. 불신앙의 말. 이 불신앙의 말은 나는 안 따라간다 하고 딱 물리치셔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하는 말을 물리쳐야 됩니다. 그거를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자기 상담이라고 그러죠. 자기 상담, 셀프 카운슬링. 자기 상담해라.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신을 상담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울증이 찾아오면 넘어가지 말라고요. 꺾이지 말라고요. 그 순간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라. 이렇게 자신을 격려하셔야 돼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느니라 하고 자신을 말씀으로 상담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상담을 요청할 때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신에게 상담해 주셔야 돼요. 이게 셀프 카운슬링이에요. 시편 기자가 그것을 잘했죠.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아,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라고요. 네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낭망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사람에게 소망을 둬봐야 실망하거든요. 환경에게 희망을 걸어봐야 실망하거든요. 자식에게 희망을 걸어봐야 실망하거든요. 그러나 그분에게 소망을 걸었을 때 실망하지 않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Put your hope in God. 하나님에게 너의 희망을 둬라. 너의 인생의 모든 희망을 하나님에게 걸어라. Put your hope in God. 하나님의 희망을 걸어라.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 사시는 동안에 이런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하는 말씀의 발동이 걸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신앙 상담실을 보니까 어떤 교인이 이런 글을 띄워놨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오랫동안 목사님 말씀 덕분으로 하루하루 은혜를 받고 살아갑니다. 목사님께서 부임에 오실 즈음에 저도 동신교회 등록해서 지금껏 나름 한 곳에서 19년 정도 봉사하며 하나님의 영양 공급을 받고 살아가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주일날 말씀에 우울한 마음 치료라는 설교로 말씀을 전하시는데 저의 마음을 대변하시는 것 같아서 갑자기 머리가 띵 하며 뭔가에 부딪힌 듯 했습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하지만 아주 게으른 탓에 이런저런 핑계로 훈련도 빠지고 피하게 되고, 그런 생활을 하다 우여곡절 끝에 제자 훈련을 받게 되었고, 목사님과도 너무나 비슷한 절대 타협이 없으시고 원리 원칙에 강하신 부목사님 밑에서 열심히 훈련받고 있습니다. 매일 성경 말씀을 낭독해서 카톡에 남기는 훈련을 한 지도 꽤 되었네요. 말씀을 보면서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이 앞을 가려서 성경책이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고, 중간에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낭독이 중단될 때도 있었습니다. 갱년기라 일어나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을 흔든 것 같습니다. 낭독을 통해서 벌써 성경 이독제로 넘어가시는 집사님들도 많으시고, 말씀을 통해 여러 가지 체험들도 하시는 간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울증, 갱년기로 인해 무기력해지고 눈도 뜨기 싫을 때가 있었고, 사람에게 상처를 받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사람을 만나기도 싫을 때가 있고,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보다는 회피하려는 경향이 더 많았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신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 시간에 하염없는 눈물이 앞을 가리더라고요. 살아있지만 죽은 우울증처럼. 우울증이 걸리면 사람이 살았는데 죽은 것처럼 살아요. 내 삶 속에 말씀이 들어있으면 해결된다는 진리를 깨닫고 주인 대신 참 여호와만 섬기며 신앙생활을 잘하겠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은 꿀보다 더 달콤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게 하시고 계세요? 혹시 이 성도처럼 신앙생활 하십니까? 카나다에서 오신 분인데 제가 20년 됐다 그러니까 19년 동안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시고, 이만하면 나도 잘 섬기고 있지 않냐? 그랬는데 훈련 요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계속 빠졌다 했어요. 그러는 사이에 제가 설교를 할 때 이 말씀을 듣고는 완전히 뒤통수 한 방 맞은 거지. 그때부터 이제 훈련도 받고 계속 훈련을 받는 거야. 말씀 훈련. 이 말씀을 훈련받고 이 말씀이 들어와서 자기를 지배하기 시작하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울증이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근본적인 치료를 받은 겁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말씀에 발동이 걸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맛을 아셔야 돼요. 울리고 웃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들어올 때, 생명의 말씀이 들어오면 내 영이 사는 거예요. 용렬 목사님 얼마나 말씀을 잘 전하십니까? 말씀이 들어올 때 막 영이 산단 말이에요. 영이. 정신과 의사가 못하는 게 이 부분이죠. 말씀이 들어가서 그 영혼을 치료하면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기 때문에 우울증도 치료될 줄 믿습니다. 이 치료가 되면서 풍성한 삶을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보실 때 말씀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늘 동행하시면 돼요. 최종의 근본 치료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이 존스 목사님이 파이널 큐어라고 하죠. 파이널 큐어. 마지막 치료법이 예수 그리스도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거주하시는 거예요. 주님과 같이 사시는 거예요. 매 순간 주님과 같이 살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리고 내 말이, 주님이 하신 말씀, 주님이 주인공이신 성경 말씀이 너희 안에 거주하면 사는 거예요. 사는 것. 말씀이 여러분 속에 24시간 의식하는 모든 시간에 살아 있으면 돼요. 살아 있으면. 그러면 우울증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주님, 여러분을 위해서 제3일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절대로 버리시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을 혼자 고아처럼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매 순간 여러분을 케어하시는데요, 그 예수님과 더불어 같이 사시면 예수님을 통해서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들어와요. 평생 살아갈 수 있는 대단한 능력이 들어옵니다. 그 능력 때문에 아무리 험한 세상을 살아도 다 극복하고 힘차게 살아가는 거죠.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들으시는 동안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체가 치료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의 생각을 이기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남의 생각을 이기십시오. 부정적인 말, 그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사탄의 참소를 물리치십시오. 이 말씀이 여러분을 붙잡으시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풍성한 삶을 살게 되시는데, 이런 귀한 삶을 여러분 모두가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울 치료의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말씀이 공중에 뜨지 않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게 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때때로 찾아오는 우울이나 우울증을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극복하고 풍성한 예수님의 생명을 체험하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여기에 워싱턴 중앙 장로회를 세워놓으시고 유흥열 목사님을 통해서 끊임없이 귀한 말씀을 제공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지금까지도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앞으로도 끊임없이 은혜를 받는 중에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의 우울증을 치료하시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우울증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아픈 부분에 손을 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어찌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치료하실 수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성령을 통해서 발하여주셔서 아픈 부분이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을 체험하고 감사하며 기뻐 뛰며 즐거워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이길 수 있는 힘을 매 순간 공급하실 수 있는 것을 믿사오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모든 환경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